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제타의 돌입니다. 여러분, 로제타 스톤을 아십니까? 대영제국의 박물관을 가시면 이집트 전시관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로제타의 돌은 1799년에 이 나폴레옹 군대가 이집트의 작은 마을, 이 로제타라는 마을에서 땅에 차문을 파는데 이 땅 속에서 가로가 70cm, 높이 1m의 현무암의 비석이 불쑥 튀어져 나왔습니다. 이 비석에는 평평한 표면이 세 단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 다른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위대한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이 돌로 말미암아 고대 이집트의 문명의 비밀이 하나씩 해독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로제타의 돌, 그 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깊은 땅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발견이 될 때 그 돌은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고 최고의 보물로 최상의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있고 바른 믿음은 바른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고 말씀 듣는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고 성찬의 자리,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합당한 자리요,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자세로 있을 때 우리는 로제타의 돌처럼 주님의 존귀한 보석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성도의 자리에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만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추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생각으로 멸망당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성찬은 멸망의 성찬이고 저주의 성찬입니다. 성찬의 자리에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병들어 있고 생각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합당치 않은 마음과 생각으로 성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성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찬은 우리 주님의 성찬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의 성찬이 아니라 생명의 성찬으로, 영생의 성찬으로 들어가고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성찬을 위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그 마지막 밤에 유월절의 만찬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그날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리면서 유월절의 음식을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은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걱정하면서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배반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24절이죠.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러한 인생이 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유다는 은삼십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얼마든지 그 배신하는 가룟 유다 이름을 거론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마지막까지 돌아서고 돌이킬 기회를 그 사람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자,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주님은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마지막까지 돌이킬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지만 유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아무런 죄도 없는 척 꾸미고 있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성찬은 어떠한 성찬입니까? 속에는 거짓과 위선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룩한 모습을 하면서 성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도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서 얼마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찬은 가룟 유다의 성찬이 아니라 생명의 성찬, 영생의 성찬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성찬에 임할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애통해 하시고 회개하시며 통회하며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떡과 잔을 받는, 그리하여 생명의 성찬, 영생의 성찬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의 4장 11절이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엘리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 엉터리의 믿음이 엄청난 사건이 되어서 그들에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피하고 있다. 만약 이스라엘 군대 한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결국은 이 전쟁터로 언약궤를 옮겨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언약궤를 대하고 있는가.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언약궤는 반드시 복이 되어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삐뚤어진 마음과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수천 개가 아니라 수억 개의 언약궤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넘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찬의 거룩한 예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찬은 축복의 성찬이 되어 여러분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의 그 성찬은 마귀의 성찬이 되는 것이고 가룟 유다의 성찬이 되어 부메랑처럼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20장 9절로 11절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 드로아 교회 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주일날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바울이 말씀을 너무 오래 하니까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도 주일이 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끝나면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두고는 성찬을 받기도 전에 설교를 듣다가 그만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기도를 받고 다시 살아난 유두고의 성찬, 내가 죽기 전에 받았던 그 성찬과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난 다음에 받았던 유두고의 성찬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아마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때의 성찬은 습관적인 성찬이고 형식적인 성찬을 하며 얼마든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살아난 유두고의 그 마음, 그 성찬을 대하는 유두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세가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태도가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눈물과 감동의 성찬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찬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유두고의 성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떡과 잔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합니다. 이 떡과 잔에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운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며 통회하며 이 성찬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의 성찬이 아닌 생명의 성찬으로 영생의 성찬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성찬이 아니고 생명의 성찬으로 인도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여러분, 성찬식에는요 떡과 잔이라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있죠. 또한 성찬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떡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잔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26절과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떡을 받으라. 또 잔을 들어 감사하기도 하시면서 이 잔을 받으라. 받으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찬의 은혜가, 성찬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성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거라. 성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떡과 잔은요 누구든지 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받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도 구원의 선물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와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이 은혜, 찢기신 몸과 피로 이루신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믿음으로 떡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잔을 받으시며 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과 27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12명 가운데 베드로 한 사람만 대표로 일어나서 네가 대표로 성찬을 받아라, 요한을 일으켜놔서 네가 대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찬은 각자가 각자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피고세를 믿으면서 각자의 믿음으로 떡을 받고 각자의 믿음으로 잔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사람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면 잘 받지 않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받으라고 강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강권해도 그들은 오히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동생이 목사요, 내 아무개가, 내 친구가 장로요, 내 아들 딸은 교회 다녀요.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성찬은 유다의 성찬이 아니요 영생의 성찬, 생명의 성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찬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가지시고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성찬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27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도 오늘 우리처럼 주일날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행할 때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은 십자가의 피고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회개치도 아니하면서 성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과연 믿음으로 성찬을 받고 있느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그러나 너희 중에는 이 떡과 잔을 존중하지도 아니하며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함부로 성찬을 받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습관적으로 불평하면서 이들은 자기를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대로 성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구나. 너희 중에 잠자는 자, 이 잠잔다는 것은요, 밤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죽임을 당한 자도 적지 아니하도다. 이 시간 주님의 떡과 잔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성찬은 어떠하십니까? 이 떡과 잔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내게는 그 어떤 선함도 없습니다. 내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떡과 잔이 상징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간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만을 믿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찬은 어떠하십니까? 형식적이며 습관적인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성찬은 아니십니까? 참된 믿음으로 떡을 받으시고 참된 믿음으로 잔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찬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룟 유다의 성찬이 아니라 영생의 성찬으로 인도하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2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의 피라는 말이 있죠. 언약이 무엇일까요? 언약은 두 사람 사이에서 피로 세우는, 피로 계약하는, 바로 목숨을 걸고 하는 계약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최초의 언약이 바로 유월절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문인방과 좌우설지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때에 그들의 장자들은 죽음에서 살아나고 죄악의 땅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그 밤에 어린 양을 잡고 피로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위대한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모든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떡을 믿음으로 바치고 그 잔을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새 시대 새 아침에 영광의 새날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의 5장의 7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 짐승의 피로 맺은 유월절이 끝이 나는 사건이고 새로운 유월절인 어린 양의 피로 맺는 새 시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식탁에 새 명절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잔을 들어서 그들에게 언약의 피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의 무지와 게으름과 망각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그야말로 변하는 인생들입니다. 인간들의 영적인 망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특별한 예식, 성만찬을 그들에게 베푸시고 이를 행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먹는 이 떡을 통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마시는 이 잔을 통하여 십자가의 피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십자가 연회를 기억하시고 그 피로 이루신 속죄의 능력, 사랑과 자비와 한이 없는 용서의 축복을 믿음으로 붙드시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29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성찬의 세 번째 목적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만찬이 끝이 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군병들과 행악자들에게 결박을 당하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주를 마시는 부활의 식탁을, 부활의 성찬을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누가복음의 24장 30절 31절이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이 떡을 떼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부활의 아침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식탁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찬은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죽음만을 묵상하는 성찬에서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부활의 성찬까지 자라가시고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받을 때마다 유한한 이 땅, 이 세상만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부활의 성찬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성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 12장의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영광에 있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사건이 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노래하지만 정작 십자가는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엉터리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1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죽음만을 기억하고 있다면, 고난의 형별만을 묵상하고 있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을 기억할 수 있다면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부활의 아침에 찬란한 영광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원한 부활의 성찬을 바라보며 오늘 이 성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참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마치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당한 롯의 아내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하는 모든 예식은 하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성찬이 이 땅의 성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부활의 성찬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천천만 성도들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와 함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생명수의 강을 마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식탁에 참여하는 영생의 성찬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식탁이 이 땅의 식탁이 아니라 생명의 식탁이 되시고 영생의 식탁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